사람들은 언제나 은혜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은 처음에는 감탄을 했지만 곧 분노하며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 아멘 하고 은혜가 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를 하지만 돌아서면서 질타를 하고 또 손가락질을 하고 배척을 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참된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시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는 찬송가 305장인데 이 305장 찬송을 만든 분입니다. 이 존 뉴턴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노예를 팔고 사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심을 하고 유명한 찬송가 바로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편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편견을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편견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편견은 일방적인 견해, 편향된 견해를 얘기하는 거죠.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이 고던 올퍼트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편견은 충분한 근거도 없이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는 생각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는 생각은 호의를 가지지 않는 감정, 두려움, 혐오감과 함께 타인의 그 차별, 비방, 폭력 등의 반감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향 사람들은 지역, 출신, 성분이라는 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기는 했지만 그 편견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는 행동에까지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편견을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인 거죠. 여러분 2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신 말씀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 18절과 19절의 말씀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좀 더 앞쪽 부분에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 늘 하시던 대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늘 하시던 대로,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평소에 습관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
나섰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그의 습관된 바에 따라서라고 직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안식일을 지키고 또 회당에 출석을 했고 성인이 되어서는 습관에 따라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셨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습관하니까 무슨 안 좋은 어떤 습성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몸에 배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이런 믿음에서 영적인 삶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거. 이 습관 얘기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질 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교를 할 때, 말씀을 풀어서 설교를 할 때는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으셨던 것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회당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적인 사역을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베풀면서 본문 21절에서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와 관련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마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그러니까 때가 찼고 했을 때 바로 이때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을 때 구원 받을 날이 도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성취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은 단순히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이 살아나고 기름 부으심 안에서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편견이 깨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서면 똑같은 그 사람의 모습으로 또 살아간다.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은 예배 한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낸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거나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임해서 말씀이 역사하지 않았거나 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이루어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 구원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아는 단계에서 믿는 단계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죠.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없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성취된다는 분명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 그랬죠?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주체가,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주님, 내가 믿음 갖고 싶습니다. 털썩 잡는다고 해서 그게 믿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고. 믿음 생활이 전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게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 인생의 삶을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있게 되었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노력,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은 꼭 필요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려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된 것 감사합니다. 구원의 빚진 자의 심정의 고백이죠.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누가 생각이 나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 예수님 먼저 가장 생각이 나고, 감사한 그 근원이 뭐냐? 하나님이고 주님인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셨던 그 주님이 이제 누구를 또 만나 주시면 좋겠어요? 내 가족을 만나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가정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내 가족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된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집사님의 가정에 우리 부인 되시는 분도 교회에 나오시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그리고 따님도 나오고, 지난주에도 그 유아 세례를 작년에 받았던 이 태희라는 애가 나왔어요. 가족이 나왔어요. 우리 집사님의 귀한 기도 제목이 어떤지 아시죠?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가족이 되기를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 가족이 구원을 다 받은 몇 명 정도 된다 그랬습니까? 자녀들까지 다 지금 할아버지, 그리고 본인대, 그리고 동생, 가족들 슬하에 있는 자녀들 다 지금 한 20명 정도가 된대요. 여러분, 고구마 그 둔덕에 고구마 캐 보셨습니까? 고구마 순을 다 걷어내고 그 둔덕에 이렇게 파면 뭐가 나옵니까?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가 초롱초롱 열려요. 감자 다 캐 보셨죠? 감자 줄기 다 쳐내고 땅 속에 묻혀있는 땅을 파헤쳐 보면 감자들이 그렇게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감격적인 말씀 성취,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이 세상 사는 거 아닙니다. 나도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생명이 붙어 있을 때가 있고 호흡이 중단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니까요. 어제 우리는 2월 첫날을 맞이해서 온 가족 울삭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모세 남성교회 어르신들이 헌신의 찬양을 드렸어요. 너무 감격스럽다고. 이분들의 지금 새벽을 깨우면서 헌신하신 이 모습을 다시 내가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귀한지. 만약에 그 마음이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고 적용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 왜 그래? 그딴 식으로 살면 안 돼.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귀해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뭔가 좀 내하고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돼도 그냥 봐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품어줘 보셨죠? 처음에 품을 때는 잘 안 돼요. 자연스럽게 잘 안 되니까 잘 안 돼요.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까지 가게 되면 내 마음이 편해지냐 하면 주님 앞에 맡겨버리게 되면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영혼이 변화가 되고 새롭게
힘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 자신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삶이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산제물의 그런 제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4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 22절을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한마디씩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기는 했지만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이었다는 사실련에서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수군수군 거렸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편견이라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지연, 학연, 나이, 외모라는 정보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 선입견을 만들어내었고 그 선입견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입견의 문제는 한번 인식이 되면 참 바뀌기가 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에 놀라기는 했지만 이 편견이 예수님을 보통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편견은 이렇게 잘못된 가치관이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 편견은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왔기 때문에 그 상식 너머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거부하거나 거절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편견을 넘어서야 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언제 이루어진다 그랬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정말 인격적인 그런 말씀에 대한 동의가 일어나게 되면,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구나 하는 마음이 느껴진다 그러면 어떻게 화답하라 그랬죠? 와, 너무 기억 잘하고 계시네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아멘, 아멘 화답하고 그만큼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한 것,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나 없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 형편, 처지, 모든 이런 문제들이 문제를 뛰어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를 보지 못하고 문제에 갇혀서 살아가고 문제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데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자신부터 먼저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편견은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왔기 때문에 상식 너머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거절하거나 거부하게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편견을 넘어서야 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진지하게 설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교만과 아집과 편견을 부서뜨리십니다. 부서질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버러지 같은 인생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변화되는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 말씀으로 내 자신이 새롭게 세워졌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한국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졌을까, 이런 생각을 아울러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편견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고집스러운 집단으로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자복하게 하고 복음 앞에 진실하게 서도록 해야 하지만 그러한 능력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상식이라는 편견이 하나님의 신비를 가두어버리는 어리석음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말씀의 검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편견을 과감히 깨트려야 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 불신앙을 부서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검,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불신앙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편견을 부서뜨려야 됩니다. 고집스러움을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가려진 눈을 떠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8절 2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을 배척하고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해서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이 속담을 인용해서 고향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은 남의 병을 고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병부터 고치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부터요? 나부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고향 사람들이 품고 있는 생각을 이미 다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어본다면, 네가 만일 메시아라면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을 내 고향인 여기서도 행해보라 하는 말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보다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속담에 빗대어 나에 대해 의사야 네 자신이나 고쳐라,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들었는데 여기 고향에서도 그 일을 한 번 더 해보아라 한 것을 안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는 없지만 요한복음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행하시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최초로 행하신 이적 사건입니다. 이 이적을 행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가버나움에서 베푼 이적을 고향에서도 베풀어 보라는 이 사람들의 요구에 휩쓸리지 않고 이적을 주님께서는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향 땅에서 배책을 받음으로 기적을 베풀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엘리야가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가뭄이 있었는데 정착 이방 땅 이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환영을 받아서 이적을 베풀었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엘리야 시대에도 고향 사람들이 선지자를 대접할 줄 몰랐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고향 사람들이 메시아로 대접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배척하고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엘리사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인 나만 장군만 깨끗함을 입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 될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방 사람이 구원받게 된 사건을 기록하므로 장차 이방 땅에서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되었다고, 내가 중한 직분을 먼저 받았다고 내가 훌륭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본보기가 나무랄 데 없이 되는 거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월삭 새벽 기도 때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실 때 바로 그 기도 내용이었어요. 모세 남성교에서 기도를 하니까 너무 와닿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있어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연세가 높으시고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먼저 갔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게 아직까지 강하게 인상에 남아 각인이 됐어요. 제 머리에. 이것은 비단 그분들만의 기도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한 직분을 받은 분들, 먼저 내가 신앙에 입문한 분들이라면 더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내가 신앙의 본보기, 신앙의 좋은 샘플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크게 화가 났고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그 동네가 건설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해발 350m 이 산 기슭에 위치한 마을이었기 때문에 많은 절벽들이 있었습니다. 화가 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절벽의 끝, 즉 낭떠러지에서 밀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형벌은 민족 반역 죄인에게 가하는 형벌이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으로 말하는 예수님을 민족 반역 죄인으로 처단함으로 자신들의 그 배척을 정당화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쳤던 군중들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 편견으로 인해서 눈이 가려진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편견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비늘이 아직 벗겨지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인 것이죠.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눈을 떼야 됩니다. 우리의 가려진 눈을 떼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아멘,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아멘으로 받을 때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거죠. 마치 바울이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하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내어드리게 될 때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뜨여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편견 하나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편견이 고집스럽고 외골수적인 역할을 감당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의 능력으로 나의 편협한 편견을 깨트리라고 말씀을 하는데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져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척과 핍박이 아니라 수용과 영접으로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능력의 삶, 복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편견과 오만 속에 사로잡혀 있는 교만한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려진 눈이 뜨여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